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또 어쩌면 가장 뜨거운 논쟁을 담고 있는 책, 바로 갈라디아서 1장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통 편지라 하면 따뜻한 안부 인사로 시작하기 마련인데 이 편지는 시작부터 아주 서늘한 경고와 분노로 가득 차 있거든요. 과연 무엇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을 이토록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그 중심엔 바로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이 뭐냐? 이걸 두고 벌어진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죠.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마르틴 루터인데요.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이 책은 내 아내, 나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같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 책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카타리나 폰 보라는 루터의 아내 이름이거든요. 이 한 문장만 봐도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그 단단했던 중세교회의 벽을 무너뜨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는지 그 강력한 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5가지 순서를 따라서 갈라디아서 1장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왜 그렇게 이례적으로 분노했는지 그 이유를 파헤치는 것에서 시작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2가지 복음의 정체가 뭔지 밝혀볼 거고요. 또 그 논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까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질문은 이겁니다. 왜 유독 이 갈라디아서만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걸까요? 평소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 분노,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 바울의 편지를 보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요, 늘 따뜻하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이 의례적인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논고를 시작하듯이 아주 날카롭고 긴급한, 심지어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란 걸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십자가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전하던 사도가 이렇게 무서운 말을 쏟아내는 걸까요?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이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그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킨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던 2개의 서로 다른 복음, 그 정체가 과연 뭐였을까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든 이 충돌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먼저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진짜 복음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말 그대로 값없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행위가 1%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바로 이 표가 모든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이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 오른쪽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에요. 보세요. 진짜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다른 복음은 여기에 교묘하게 독을 섞었습니다. 믿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의 조항들도 철저히 지켜야만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이건 마치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에다가 인간의 불안한 조건을 슬쩍 덧붙여서 복음의 본질 자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 같았던 거죠. 이 거짓 가르침이 더 교묘하고 위험했던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아예 대놓고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바울이 전한 복음요? 맞아요. 그건 좋은 시작이죠. 그러면서 슬쩍 속삭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초급 단계일 뿐이에요. 진짜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더 해야만 구원을 얻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는요,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깊은 본성을 자극하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 하냐?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하냐? 이런 걸로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영적 바이너스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좀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다른 복음이라는 게 그냥 신앙 용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과 한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무서운 힘을 가졌다는 걸 생생하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이 메시지를 처음 전하셨던 한 설교자분이 직접 겪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할 목회자의 말이 어떻게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신앙의 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는지 그 아픈 증언의 시작입니다. 자,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신앙적인 조언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찾아온 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3대가 망합니다. 이 저주 같은 말 한마디. 그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던 한 할머니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손자에게로 이어져서 한 소녀는 기독교 복음이 아닌 다른 종교에 가장 열심 있는 전도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빠진 왜곡된 메시지가 낳은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죠. 그래서 설교자분은 이런 현상을 아주 날카로운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즉 가스펠, 보고스펠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된 마이 가스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진리 대신에 내 경험, 내 기준, 내 판단, 내 의로움이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는 무서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가 복음은요,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중심에는 항상 나의 의로움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찌르는 칼로 쓰는 것. 또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종교적인 행위로 나를 포장하는 것. 그리고 결국 나의 굳은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의 문턱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바울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토록 강하게 경고했던 다른 복음의 오늘날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무엇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진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을 해치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네 번째 파트에서는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근본적인 동기의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이건 그냥 한번 묻고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 매 순간 내려야 하는 선택의 문제예요. 내 삶의 궁극적인 관객이 누구냐는 거죠. 사람들의 박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일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복음의 본질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심판, 회개, 십자가 이런 말들은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슬쩍 빼고 위로와 격려, 공감 같은 듣기 편한 말들만 전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죠. 생명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명언집처럼 변질될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 호감을 얻는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기대에 묶인 노예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타협할 수 없다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 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모든 날카로운 이야기의 칼날을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던져야 할 두 가지 정직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만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값없는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굳건한 신념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가? 내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봉사, 세상 속에서의 모든 관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가장 깊은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